사도행전 13장 23절에서 27절은 지금 사도 바울이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할 기회를 얻게 되어서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에 대하여 이미 설교했고, 지금 오늘 본문은 다윗을 통하여, 그리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게 되신, 말씀을 증거하신 그 내용에 대한 설교입니다. 23절로부터 27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 가운데 계속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오기 전에 세례 요한이 말씀을 했고, 또 다윗이 선지자로서 말씀을 했다고 하는, 선지자로서의 말씀을 했다고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자신의 언약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계획 때문에 특별히 다른 나라가 가지고 있지 못했던 이스라엘의 특권이 있었는데, 그 이스라엘의 특권은 선지자를 그들이 가졌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계속 선지자를 보냈다라고 하는 이 내용의 말씀이에요. 자, 23절을 보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여기 이스라엘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되어 있어요.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선지자예요. 또 다윗도 선지자예요. 또 세례 요한도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스라엘을 위하여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지난주에 우리가 17절에 보시면 이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택한 백성을 인도하고 축복하기 위하여 선지자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말씀 사역자를 세워서 하나님 자신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서 그 말씀을 듣는 자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 역사적 패턴이 오늘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특별히 이 축복을 누가 받았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축복을 지금 누가 받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복음 사역자를 세워서, 제가 복음 사역자이지만, 제가 설교하지만 저도 듣고 있는 입장입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지만 여전히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으로부터 저도 듣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속 우리에게 말씀함을 통하여 그 음성을 듣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감을 통하여 은혜와 생명과 축복과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지만 이 선지자를 보낸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27절 보세요. 27절.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성경을 외워요. 구약 성경을 외워요. 구약 성경 어떤 내용을 외우냐 하면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한, 선지자 말들을
외우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성경을 외우고 말씀을 외우고 선지자들의 말을 직접적으로 읽고 해석을 하지만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함으로 이들이 결국 망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0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왜 모세가 이와 같은 이 모세를까지도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던 이 말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냐면 40절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상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이 말이 이 설교의 결론에 있는데, 여전히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있는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이 말을 믿지 못한다 하면 선지자들의 한 말을 믿지 못한 것과 똑같이 결국 이들이 망할 거라고 하는 경고가 들어져 있는, 경고의 말씀이 붙어 있는 설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노트에 기록하고 외우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말씀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유대인들과 똑같을 것이고, 이미 구약시대에 선지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외우고 말씀을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믿고 적용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깨달아 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23절에 보면 우리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주셨는데, 그 선지자가 누구냐면 23절에 있는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자, 22절 23절 연결해 보면 다윗은 사무엘하 7장 13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윗은 시편 110편 1절과 2절을 보면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이 자신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13장에 있는데 사도행전 2장으로 앞으로 가보시면 그 앞에 있는 2장 29절이에요.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실 때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말씀 사역자를 보내십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도 어려움을 당할 때도 시편 107편에 보면 말씀 사역자를 보내요. 지금 이스라엘을 축복하기 위하여 다윗을 임금으로 세웠을 뿐만 아니라 선지자로도 사역하게 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거예요. 보시죠. 29절.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30절이에요. 그는 선지자라. 요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31절이요. 미리 본고로. 왜요?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즉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받았고 선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합니다. 왜요? 그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왕이신 예수님을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도 않았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특별히요,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27절에 있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은 다윗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믿었나요? 안 믿었나요? 믿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어떻게 믿지 않았냐면 선지자의 말을 다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마태복음 2장, 여러분 다 같이 가보시면 유대인들이에요. 마태복음 2장, 성경을 잘 알아요. 예수님의 탄생할 것에 대하여 알아요. 마태복음 2장 5절과 6절로 가보시면 마태복음 2장 5절 6절이에요. 자, 그 앞에 있는 4절에 보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여러분 여기 대제사장이 나오고 서기관들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성경에 능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5절에요. 예수님이 어디에 나겠느냐 물었어요. 그러니 성경을 잘 아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기 때문에요, 곧바로 대답합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성경을 정확히 인용해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선지서를 통해서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면 이 내용을 알아서 왕이 물었기 때문에 대답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동방박사들 때문에 이 질문을 하게 되었는데, 그러면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되죠? 지금 당장 베들레헴으로 가야 됩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구나 하고 달려가야 되는데 이들이 달려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동방박사는 먼 지방에서 예수님을 찾아 별을 보고 왔는데 그들은 계속해서 이곳으로 찾아갔지만 정작 성경을 알고 있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사도행전 13장 27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고, 선지서에 있는 말을 외우고 알지만 그 내용까지 이해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 믿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첫 번째 깨달을 수 있는 것, 다윗을 통하여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가 왕이시요 민족을 축복하시는 왕인데도 그들은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믿지 않았고 지금 현재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씀을 할 때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을 문자적으로 읽지만 말고 성령의 역사로 깨달아 믿으라는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의 설교의 핵심은 여러분들도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고 믿어야 된다라는 내용을 다윗의 예를 통하여 첫 번째로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은 왜 믿지 못할까요? 이들은 성경을 외우고 성경의 지식이 많지만 왜 믿지 않냐면 자신들의 편견, 또 자신들의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 마음이 크기 때문에, 조금 아까 마태복음 2장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요 왜 믿지 않았냐면 자기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예요. 메시아가 오면 다 뺏기지는 않을까, 구주가 와서 자기들의 잘못함을 책망하고 내쫓고 완전히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하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예배하지도 찬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지만 세상적인 마음이 너무너무 크고 세상적인 원리가 우리 심령에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은 지식으로는 듣고 말씀으로는 듣지만 실제적으로 내가 의지할 예수가 아니고요. 내가 의탁할 예수님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왕이시요, 나의 지도자요, 나를 가리키는 예수님이 아니라 실제 살아가는 건 내 힘으로 살아가고 예수님은 그냥 단지 장식품에 불과한 예수님을 믿는 외적인 모습에 불과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첫 번째 23절 다윗 시대는 물론이거니와 다윗이 선지자로 그렇게 말씀했던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불신앙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교회 속에서 이와 같은 불신앙으로 일관한다면 그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사야서 5장 6절 이하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유대인들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첫 번째 23절 다윗을 통해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의 그 어리석음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은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서 더욱더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시요 그리스도만이 내가 붙잡을 주님의 은혜요 피난처요 요새요 반석이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이 그렇게 중요한데도 다윗이 예언한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는 것이 첫 번째 지금 유대인들의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의 불신앙이에요. 그러면 두 번째는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 이제 다윗의 시대로부터 더 가까워졌어요.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다윗을 선지자로 보내셨고 지금 본문에서는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보냈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예요. 세례 요한은. 그것을 사도 바울이 설명합니다. 24절이요. 그가 오시기에 앞서, 예수님이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이스라엘 모든 백성에게 전파하니라. 회개를 전파했습니다. 왜 회개를 전파했냐면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죄를 깨닫게 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 나오도록. 왜요? 세례 요한으로부터는 물 세례만 받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에게 오면 성령의 불 세례를 받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라고 외침을 통하여 정말 회개가 가능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아가도록 세례 요한이 선지자로 예수님에게 나아가도록 증거했습니다. 그 다음 25절에 보시면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분명히 말해요. 나는 선지자로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치 못하리라 했으니 25절 세례 요한이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그가 광야에서 설교하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모아왔어요. 실제로 물세례도 받았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이 믿었습니까? 믿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을 선지자라고 인정은 하지만 세례 요한이 증거했던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건이 몇 년이나 됐나요? 이 사건이요. 오래된 사건입니까? 50년, 100년 된 사건인가요? 아니에요. 얼마 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충분히 그들이 눈으로 본 자도 있을 것이고
또 이 사건을 기억하고 또 이 사건을 외면할 수 없는 그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는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증거되어지고 그렇게 그들이 눈으로 직접 메시지를 받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지만 믿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말씀의 중요성은 누가복음 20장 4절 5절로 가보면 이들이 선지자의 말을 직접 들었고 선지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보았고 그럼에도 믿지 않았던 그들의 불신앙이에요. 누가복음 20장 4절 5절을 보시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이 어떤 사람이고 무슨 권세가 있기에 이 일을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대답해요.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에게 물으리라.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자, 왜 세례 요한을 언급했냐면 세례 요한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낸 선지자라는 것을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은 다 인정해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믿지 않고 있어요. 5절이에요.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이 하늘로부터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않느냐 할 것이요 만이 사람으로부터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여기에 있습니다. 선지자로 인정해요. 백성들이요. 그러면 그 선지자로 인정하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들의 어리석음, 그들의 모순된 것을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겁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또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24절 25절 또 언급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여러분도 여전히 믿지 못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죄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는 그것은 성경을 외우고 선지서를 외우고 하나님의 말씀이라 인정하지만 실제로 믿지 않는 눈으로 보았던 들었던 그들의 불신앙을 사도 바울이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용은요 40절에 있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이 놀라운 선지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아니하고 불신앙으로 일관한다면 오늘 41절에 있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라는 바울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물론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여전히 말씀 사역자, 복음 사역자를 보내서 깨닫게 해서 그것을 믿게 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하는 거예요. 얻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07편을 가보시면 이 구절은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고 외우고 또 외우셔야 돼요. 시편 107편 시편의 107편을 보시면 시편 107편인데요 10절입니다 11절이에요 10절 11절 보시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요? 11절입니다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말씀 때문에 있어요 12절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도다. 그리고 어떻게 돼요? 고통 가운데 있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부르짖게 합니다. 부르짖게 해요. 그러면 부르짖을 때 어떻게 구원하시죠? 20절이 핵심입니다. 20절 19절 20절을 보면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구원하시는 방식이에요. 어떻게 해요?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요. 요거예요. 말씀을 보내어 건지세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고치시는 가운데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것. 자, 그러면 이 고통이 왜 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 고통을 주어서 회개하면서 기도하게 하면서 다시 말씀을 보내요. 말씀을. 그러면 이때 이 말씀은 들어요. 그래서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문제가 결국 어디서 왔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지 않고, 듣는다 하더라도 말씀을 따라 행하지 않고, 결국 여기에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시 본문에 와서 사도 바울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직접 보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고 직접 듣게 해서 믿게 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것을 고발하고 이제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이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 말씀 가운데 행하고자 할 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과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유대인들의 불신앙은 눈앞에 보고도 직접 귀로 듣고도 믿지 않았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고, 오늘 본문 설교에서 그들은 경고의 말씀을 받고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이 경고이기도 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 그 말씀을 믿고 끝까지 붙잡습니다 하고 축복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어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에 와서 세 번째예요. 오늘 설교 26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 증거하는데요.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왜 이렇게 다정스럽게 부르죠? 아브라함의 형제들아 불렀어요. 아브라함의 후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사도 바울의 마음이 너무 간절해요. 왜요? 사도 바울 자신이 선지자로서, 복음사역자로 이들에게 증거하니 이 말씀을 받고 그리스도를 믿으면 축복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든. 중요한 것은 이 구원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에게 해당되어지는 말씀. 예수님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로고스예요.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을 지칭하기도 하고, 이 구원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증거한 말씀이기도 하고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전했던 말씀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이야기하여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을 가보시죠.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로 가보시면 신약성경 35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2페이지에 1장 1절. 옛적의 선지자를 통하여 여러 모양과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자, 구약성경 과거 옛날이죠. 그런데요, 2절이 중요합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어느 시대? 지금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 이 시대를 포함하여 지금 우리 시대도 포함해요.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기 전까지 아들을 통하여 주시세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우리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시제가 지금 현재까지.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네. 지금 현재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6절로 오시면 지금 유대인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하신 예수님, 그리고 히브리서에 의하면 지금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요. 복음 사역자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직접 지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고 그 예수님이 인도자요, 그 예수님이 가르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의지하면 저와 여러분이 생명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고 축복을 받아요. 이사야서 55장의 5절에 보면 4절 5절을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말씀이 있는데 그 그리스도는요 우리의 인도자예요. 인도자. 여러분 갈 바를 모릅니까? 그리스도가 인도하십니다. 그리스도를 의탁하고 의지하면 돼요. 요한복음 10장 1절과 2절을 보면 그리스도는 목자예요. 여러분을 돌보시는 분이에요. 푸른 초장으로 인도할 거고요. 여러분 목자들이 양들을 돌볼 때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먹는 풀하고 저녁에 먹는 풀이 달라요. 아침에 먹는 풀은 마그네슘이 있는 풀로 인도하고 또 오후나 저녁에 먹는 풀은 다른 영양소가 있는 풀로 인도해요. 또요 적절하게 수분을 공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물가로 인도하고요. 때로는요 양들이 바위를 핥지 않습니까? 바위. 왜 핥게 하죠? 바위에 소금 성분이 있어요. 그거를 또 먹게 해서 몸 안에 있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영양제 여러 개를 먹듯이 목자가 다 알고 인도하는 거예요. 또요 코에 기생충이 생겨서 코 속으로 들어가 머리에 뇌까지 들어가면 양이 죽어요. 그래서 코에 기생충 생기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줍니다. 보통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이 아니에요. 이 양이요. 그 목자가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러니 지금 현재 오늘 본문을 보면 26절 구원의 말씀, 구원자이기도 하시고 선지자로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하시는데 그 말씀을 듣고 지식으로만 흘러가는 게 아니고 의뢰하고 믿고 의지해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지식으로만 여러분이 설교를 들으면서 많은 메모를 하시는데 혹시 여러분 점검해 보십시오. 메모만 했지 두 번 다시 안 본다. 그러면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는 또 확인하고 내 믿음으로 적용하려고 애써야 되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음 있는 자의 모습이요 나타나는 형태.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설교 전체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게 하여 선지자들을 계속 보냈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들어서 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지금 현재도 듣게 해서 우리로 안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복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목장 안에 있게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식으로만 머문다거나 또 지식으로도 머물지도 않아요. 열심히 적기는 했지만 내가 그걸 적었는지 안 적었는지 그러면 또 안 되겠죠. 적용해서 믿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시 하나하나가 여러분에게 인도하시며 축복이 되어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27절 결론이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선지자의 말은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선지자들의 말, 그리스도의 말을 들으면 신뢰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넘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복음 사역자의 강론을 통하여 말씀하시오니, 마치 고넬료가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베드로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직접 하는 말로 들었을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구원의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예비하시는 은혜가 있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와 같이 듣게 하시며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듣고 순종하고 의뢰하여 믿음으로 응답하여 복의 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